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날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류의 역사 중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적이 있습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전쟁을 통해서도 죽었지만 어떤 사람은 전쟁을 거부함으로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독일의 많은 젊은이들을 징집했습니다. 프란츠라는 젊은 사람은 군사 기초 훈련도 마쳤지만 히틀러에 대한 충성 맹세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치의 이념을 가까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을 학살하고 또 정치와 군사적인 도발을 하기도 하고 놀랄 만한 악한 것들이 이 나치의 이념 속에 많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절대 나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없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는 결국 아내와 세 딸을 남겨둔 채 사형 선고를 받고 말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많은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믿음을 지킨 결과는 상당수 고난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죽음,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요구와 유혹, 핍박 앞에서도 그들의 요구를, 세상의 요구를 당당히 거절하면서 살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해서 세례 요한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 등 세상의 힘 앞에서 정말 그들의 힘을 당당히 거절하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이죠. 우리는 간혹 다수의 의견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분명히 선택하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청할 때에도, 또 우리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우리의 안위가 혹시 위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에는 결코 돌아설 수 없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 복음의 귀한 사역을, 이 사역을 디모데에게 부탁하면서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이 삶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삶은 아니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과 우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맡은 사람들은 어떠한 자세로 우리의 삶에 임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 오늘 본 말씀 디모데 후서 2장 14절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래서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어제도 보았지만 일꾼은 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귀한 단어입니다. 놀라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 속에는, 이 사명자 속에는 바로 사명이 담겨 있고 또 목적과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성패를 가늠하는 책임감도 담겨 있습니다. 막중한 단어입니다. 한국적인 이미지에서 일꾼 그러면은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을 상상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복음에서는 결코 그러한 위치나 그런 자격이 아닙니다. 복음의 귀한 사명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복음의 귀한 일을 맡은 일꾼, 이 일꾼은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의 교회는 거짓 가르침 혹은 불필요한 논쟁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 내 분열이 오고 또 미움과 시기 질투가 있기도 했습니다. 저도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깥 세상에서 교회를 보았습니다. 바깥 세상 교회를 보니까 교회는 혹시 천사들만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오고 나서 정말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너무나도 작은 일에 사람들이 싸우기도 하고요. 또 거짓된 가르침에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정말 많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때마다 저를 붙잡아 준 것은 바로 본질이었습니다. 교회의 본질,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교회가 사람들이 성숙하여서 잘 품어주고 안아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더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있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때 교회도 그랬습니다. 16절로 17절을 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의 퍼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명령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말다툼을 한다라고 하는 유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도리어 망해가는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목청을 높여서 싸우던 사람들이 생각나기도 하는데 그들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가운데 본질을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서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맡은 사명자는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정말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또는 행동과 태도에 대해서도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자기 자신을 드려야 되겠죠. 워렌 위어스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삶을 주님께 바치라. 중요한 것은 인간의 칭찬이 아니라 주님의 인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사람의 칭찬도 참 중요하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이죠. 오늘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러면 이런 분별력, 담대함, 또 믿음도 가질 수 있을런지요. 나 자신을 늘 개발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평생 학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빈 깡통이 요란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속이 비어있으면 크고 요란한 소리가 납니다. 근데 소리만 컸지 실속이 없습니다. 허무한 말, 거짓된 말들이 이런 것들을 한 번, 두 번 하다가 보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너무나도 쉬워진다는 건데요. 사명을 담당하는 사람은 이런 말들에, 이런 상황에 동조하면 안 되겠습니다. 미혹되면 안 되겠습니다. 내 안을, 내 속을 믿음으로 잘 채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요. 차원이 높은 지식으로 채워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나의 내면이 본질적인 것을 체험을 받을 때 우리는 저 말다툼, 저 의미 없는 논쟁, 저 세상적인 욕심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죠.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용기 있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용기 있는 일꾼. 오늘 말씀 18절로 19절을 봅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보세요. 불필요한 말, 논쟁, 헛된 말, 거짓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야 되는 바른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 단호함입니다. 용기입니다. 왜곡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거부하는 사람에게 정말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단호하지 않으면 17절에서 보았던 것 같이 망령된 말이 공동체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방관하면 안 되겠습니다. 후메네오, 빌레도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때 공동체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 공동체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향들을 바로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들이 애굽의 종에서 해방되었다. 정말 자유의 신분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기쁨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도리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였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들의 불평은 광야를 지난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한순간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를 들었을 때 절정에 이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동하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이 말에, 이 보고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기가 막히죠. 민수기 14장 1절로 3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울었는데 세상에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부정적인 말, 불필요한 논쟁, 그릇된 거짓된 가르침들을 멀리 하여야 하는가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도 하죠. 악한 말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줍니다. 때문에 우리는 악한 말, 부정적인 말 이런 것들은 우리의 입에서 정말 떠나가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나쁜 이유는 우리의 한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로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한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저들의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벌을 주십니다. 민수기 14장 33절로 34절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와우. 보세요. 이 원망하는 말 때문에 이들은 하지도 않을 수 있는 광야 생활 40년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말 때문에, 원망 때문에, 불평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말들을 정말 멀리 보내야 되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사람 두 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생각도 다 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진실해야 하며 거룩해야 하며 또 긍정적이어야 되겠습니다. 보세요. 종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의 몸이 되고 예배하는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것은 그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를 감수하지 못하고 이를 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조금의 어려움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물론 이거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도 이런 태도들이 너무 쉽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을 봅니다. 우리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있는지요. 주일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집에 가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하고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아주 거창한 핍박이나 세상이 흔들리는 어려움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아주 작은 불평, 나도 모르게 나오는 원망, 그리고 습관적으로 하는 짜증 때문에 바로 우리의 믿음이 여지없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을 바꾸면 미래가 바뀝니다. 말을 바꾸면 인생의 질이 달라집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음의 말은 할 수 있거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 소중하다, 귀중하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부터 이것은 정말로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는 나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스스로가 나에게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가족에게 또 남편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나를 누가 사랑해 주겠습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는 가족을 누가 사랑하겠으며 내가 사랑하지 않는 공동체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지도자는 이 좋은 말의 영향력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악한 말의 영향력도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악하고 부정적인 말은 그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늘 깨어 진리를 잘 분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아름다운 언어, 사랑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단호해야 할 때는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악을 멀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뜻하지 않은 부정적인 것들, 불필요한 논쟁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늘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이런 유혹 앞에서 우리가 휩쓸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굳건히 있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망한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고귀한 말씀, 진리, 복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진리에 충만한 교회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갈수록 빛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가정마다 은혜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축복이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계신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